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악의 근원 교만, 만악의 근원 교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던 이사야 예언은 이제 40장부터 이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변화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전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사랑, 즉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6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인 벨과 느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처녀, 딸, 여주인, 과부와 같은 여성에 비유하시면서 의인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에 대해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심판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무기력함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 바벨론은 그 당시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여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그런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한 큰 신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황금으로 된 머리로 상징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나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리답다 혹은 곱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남성들의 칭송을 받는 처녀와 같던 그런 바벨론이 누리던 영광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은 바벨론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위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면 마치 종보다 더 못한 자리, 즉 창기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절대로 타협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하던 이사야도 놀랐는지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예언을 하던 이사야는 그러한 심판이 자신의 민족에게는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바벨론은 그동안 많은 왕국들에게 자신을 여주인이라고 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룩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만국인의 왕이다 라고 칭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게 한 이유는 약간의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잠깐 너희들에게 넘긴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과하게 너희 교만함과 욕심에 과하게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너무 심하게 수탈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던 바벨론은 마치 이러한 자신들의 영광이 끝도 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고했다.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며 종말이라는 단어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단어로 여겼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는 이러한 바벨론을 가소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조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누군가 이제 말싸움을 할 때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미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참 니네 대단하다라고 비꼬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기업 회장의 아내와 자녀들이 갑질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바벨론도 자신들이 가진 힘과 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치부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호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출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로도 또 힘으로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너희들은 비참해질 것인데 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악을 행하고 교만하여서 높아지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그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일종의 아이러니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애초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제 너희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원래 어려웠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텐데 이제 너희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기게 되면 너희들은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망함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불이 붙은 촉에는 절대로 스스로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듯이 오만하고 교만하며 무자비한 바벨론이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오만 방자, 교만하여지고 또 그러한 죄로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법칙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이 지혜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지혜왕 솔로몬은 이 구절에서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결국 교만이고 그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하시는 경고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옐로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우월감 등의 우리가 그 번영에 취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반면교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또 만악의 근원인 교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교만을 우리 삶 가운데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만악의 근원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